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예배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50편 3절에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로 언약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배는 뭘까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게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매우 제한적인 예배고 그리고 직접적인 예배가 아니라 간접적인 예배였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마다 임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간접으로 예배하는 거죠.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 제한적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두 칸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가운데 휘장이 쳐졌어요. 커튼이. 그 커튼 뒷면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근데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 그만 들어가는데 그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에 거룩한 피를 가지고 속죄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배는 이렇게 제한적이고 간접적이다. 왜 그랬을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간접으로 나가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병들미 없고 거기는 부족함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는 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단절이 오게 됩니다. 단절,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그 우물가에서 아주 불행의 주인공 같은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듣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하면서 당신이 선지자라면 내가 한 가지 묻고 싶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더이다. 근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기를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으로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결론적인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알기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줄로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한다는 말은 우선적으로 예배에 관계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되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 예배는 간접적인 예배, 제한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는 참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은 가장 영화로운 제사장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가? 오늘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함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행복이.
다시 말하면 예배는 복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보세요. 예배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복이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뜻은 아니고 예배는 복이다. 행복이다. 할렐루야. 예배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복이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회방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렇게 밤새 안녕으로 잘 주무시고 다 잘했는데 이상하게 주일 아침만 되면 부부 사이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말다툼하고 승질내고 그래서 에휴 그따위로 하려면 그만두겠다. 아유 나 안 가.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오기는 오는데 승질 잔뜩 내가지고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으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가 복이기 때문에 마귀가 예배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 예배가 복이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걸 보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회방하게 되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들잖아요. 에덴 동산의 마귀의 역사가 그때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배를 회방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낙원에 누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낙원을 누리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담아 그러면 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 그들을 위한 에덴 동산이, 그들을 위한 행복의 동산이고 그들을 위한 낙원이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단절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차없이 내쫓아버려요. 다시는 에덴 동산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천사를 두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단절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절, 관계의 단절,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연인들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요. 자기 지혜로 자기 연구해서 하나님 찾느냐? 못 찾아요. 단절이에요. 그리고 이 단절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요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간다고 하는 삶은요, 다 근심 걱정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때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서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입니다. 나무가지가 줄기에서 잘려지는 시간부터 나무가지는 말라 죽는 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단절되니까 인생에는 고통만 남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범죄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90편.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시작.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 얼굴빛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70, 80을 산다고 해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빼앗긴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앗긴 그런 결과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하면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예배에 문제가 없으면 에덴에 거하는 거예요. 행복이다 그 말이죠. 예배가 행복이에요. 어떤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뚜껑이 황금판인데 그 황금판에는 양쪽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서 있는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황금판, 언약궤 뚜껑 황금판을 두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은소라고 불러요. 그 시은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은혜를 받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진행하면서 가끔은 그래요. 은혜 받을 준비 됐어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럽니다. 근데 그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면 은혜는 누가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쨌거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하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럽니다.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불쌍히 여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해봅시다. 내가 지금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서 지금 견디지 못해서 막 쓰러져요.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지나가다 여러분이 저를 그런 모습을 보고 안 됐다. 저 사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걸 긍휼이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짐을 같이 져준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금 막 쓰러지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짐을 같이 거들어지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지요. 그렇죠? 혼자 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둘이 지면 안 쓰러지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긍휼히 여기심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도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죄에 뒹굴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수없이 죄에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죄에 뒹굴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세요. 기도를 들으세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해요. 병들어요. 실패해요. 자식의 문제가 있고 집안의 문제가 있고 가정이 깨어지는 어려움도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늘 풍파가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의 연장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과 환난의 연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보시고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나를 안다는 뜻이. 주님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비애와 고통을 그 몸으로 경험하신 주님. 하나님은 내 사정 몰라. 하나님도 내 사정은 몰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며, 주님은 오늘의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며, 주님은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응어리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환난의 연장의 고통의 때에, 낙심과 좌절이 올 때, 마음의 울분이 올 때,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원망을 토하지 말고, 울분을 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혜는 평생이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쌀 때가 있어요. 병들고 오다 터진 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고난의 현장에 버려지는 게 마땅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 우리를 때리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 아멘.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받는 복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복이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1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때에 맞는 은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때에 꼭 필요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세요. 싹이 트는 때가 있고 자라서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열매가 굵고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맞는 은혜가 제공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금년에
가뭄이 심각한 데가 경상북도 일부 지역입니다. 경상북도 일부 지역이 아주 가뭄 피해가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농사를 거의 폐농하다시피 했다. 그런 보도를 접해보았습니다. 때에 맞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때를 따라 비가 내려주고, 그렇잖아요? 싹이 틀려면 비만 내려주고 온도만 있으면 싹이 트잖아요. 열매가 몇 개는 맺었는데 그때에 맞는 은혜가 없어서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와장창 다 부서져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을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것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낳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부모가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그건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 철부지들이 자라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는 것도 여러분이 잘해서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일부분이에요. 때를 따라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건지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오늘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입니까? 그것도 주님이 주십니다. 마음이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 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깨지고 찌그러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앞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러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닐까 불안하고 두려운 때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찌그러지고 깨진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서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회복의 역사가 있고, 가정에도 회복의 역사가 있고, 삶의 자리에도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면.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되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바빠가지고 차를 막 대고 올라오는데, 이 가로막히 주차를 할 때는 항상 앞바퀴를 딱 똑바로 정렬을 해야 돼요. 앞바퀴를. 아셨죠? 왜냐하면 뒤에 있던 차가 나가려면 밀잖아요. 미는데 앞바퀴가 이렇게 반듯하지 못해 옆으로 틀어져 있으면 밀면 똑바로 가는 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며칠 전에 사고 있었어요. 어디 새벽기도 오신 분이 급하니까 차를 가로막기 했는데 앞바퀴 돌아간 걸 그냥 두고 올라온 거예요. 그게 이제 차가 나가느라고 밀어버렸지. 밀었더니 이게 앞으로 가는 게 이렇게 가가지고 옆에 세워져 있던 소나타 옆구리를 쾅 들이받았어요. 이 차가 꽤 무거운 차더라고. 쾅 박았는데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다 출동을 했어요. 참 감사한 거는요, 보험회사에서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밀었어요. 다시 밀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 큰 차가 받았는데 소나타 옆구리에 키스도 안 났어요. 찌그러지지도 않고 아주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나 살짝 됐다. 할렐루야. 근데 꼴이 웃기는 건 이 튼튼한 차가 범퍼 옆구리가 옆으로 박았는데 팍 찌그러들은 거예요. 휴가 갔다가 오른쪽 범퍼 옆구리가 팍 찌그러들고, 이번에 여기서 박아 이쪽에 왼쪽에 팍 찌그러들고. 아니, 받침소 나타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보기 안 좋으니까 수리하러 갔어요. 동네 아는 집에 갔는데 거기서 다리미 같은 걸 가지고 열을 가하더래요. 범퍼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을 딱 가하니까 뽁뽁 소리가 나면서 범퍼가 싹 원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찌그러진 게 다 펴졌어요. 깨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이에 뭐 돈 받겠냐고 그냥 가라 그러더니 또 하나도 안 들었다고 고맙다고 그러대. 하여튼 돈만 안 들면 다 좋아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찌그러지고 때로는 깨지고 겉모습만 아니라 마음도 생활도 가정도 그렇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회복도 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은혜로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은혜의 풍성함을 받으면 그 영향 안에서 가정도 생활도 병듦도 건강도 회복도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배당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보면 화분 놓아서 화분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화분이요 환경이 잘 맞질 않으니까 얼마 가지 않아 시들시들해요. 우리 예배당에 화분 갖다 놓으면 여기 이제 빛이 안 드니까 그대로 두게 되면 다 병들어 시들시들해져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화분 가져온 사람 보내요. 보내면 가져다 어디 갖다 놓 온실에 갖다 놓 온실에. 옛날에 우리 교회를 섬기던 장호덕 집사라고 그분이 저 건국대학교 온실 관리 담당자였어요. 가끔 그 온실에 가게 되면 온갖 병든 교실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뭐 다양하고 병든 것도 다 가져다 온실에 갖다 놔요. 온실에 갖다 놓고 딱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시들시들 죽어가는 게 다 살아요. 거기서 온실 속에 다 회복이 돼요. 다 회복이 돼. 망가지고 없어지지 않아.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혜로 풍성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풍성함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요. 시간 나면 예배하고 바쁘면 대충 때우고 넘기고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우선하여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84편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들이 그 성전을 사모하여 부르는 노래가 이것입니다. 왜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같은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주세요. 주 앞에 왔나이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찌그러지고 깨졌나이다.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힘든 현장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찌그러지고 깨지고 왜곡되고 그런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이든 개인의 삶이든 마음이든 병든 육체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